오늘은 경남 함양 동사섭 행복마을로 용타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우리 용타 스님 뵌 지가 참 오랜만인데요. 용타 스님께서 이번에 마음 공부와 생각의 길이다라는 두 권의 책을 동시에 내셨습니다. 네, 마음 공부하고 생각의 길이다를 지금 열심히 읽고 굉장하네. 두 권 모두 150여 쪽 분량으로 크지 않은 책인데요. 거기에 담긴 내용은 팔만대장경의 정수를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알기 쉽게 정수만 뽑아 정리한 듯합니다. 저도 이제 그 21년 전에 참 오래됐습니다. 용타 스님께서 이제 만드신 프로그램, 수행 프로그램인 동사섭을 21년 전에 이제 참석을 5박 6일 동안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때 뵌 용타 스님께서는 제가 불교에 대해서 애초부터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평소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이렇게 분별하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해줬습니다. 뭐 당시 스님께서 스스로 지금 생각해도 무서운데 장돌배의 흉내를 내시고 춤을 추셔서 그때 수십 명의 참석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이 유교 문화 속에서 어떤 그 폼생폼사면서 한마디로 어른인 채, 가장인 채, 기자인 채, 잘난 채, 온갖 채를 하면서 폼을 잡고 살아라고 참 어떻게 보면 동맥경화에 삶의 동맥경화에 걸려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그때 이제 스님의 그런 그 조금 스님이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나이 지긋하신 참석자분들 그래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언행을 해보지 못한 듯한 그런 참석자들도 그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원래 폼이나 체를 탁 벗어던지고 가볍게 춤을 추거나 그렇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이제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얼굴들이 두터운 옷장을 벗어버린 것처럼 아주 밝아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사섭에서는 이제 그 한 3만여 명이 지금까지 이제 동사섭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이제 그때 하고 나서 그때 했던 분들하고 그 동사섭 5박 6일 하면서도 굉장히 정도 많이 들고 서로 울고 웃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깊은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세속에서 몇 년 지낸 것보다도 오히려 5박 6일 동안 우리가 보통 평생 같이 있어도 속연말을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 친구들 간에도 동사섭을 하다 보면 참 아픔도 서로 나누고 그러다 보면 남다른 마음이 들고 애틋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연민심이 더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공감이 되고 이랬었는데 그 중에서 스님께서 혹시 또 특별히 또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동사섭 역사상 가장 큰 해프닝은 그 SK의 지금 오너로 있으신 그 최창원, 그 최창원 씨가 동사섭을 하게 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해프닝일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이런 것도 다 지어준 셈이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남으로 해서 동사섭이라고 하는 문화가 문화적인 어떤 토대를 더 확연히 잡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내 인생에서 동사섭이라는 수련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내 인생은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이 동사섭이 고마워하고 있고 그 친구로 인하여 SK 쪽에서 수련생들이 수없이 많이 왔고 또 이런 수련관까지 다 지어주고 10년간은 생활비까지 다 내주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프닝도 큰 해프닝 하나고 잘 자란 해프닝으로는 나보다 한 살 위인 수련생이 그때 그리고 왕사님이 너희들 기억한가 모르겠다. 네, 그분이 한 70세 때인가 여기에서 수련을 하셨어요. 수련하고서 수련장에서 큰 반성이 왔어요. 평생을 의절하고 사는 자기 형님이 있는데 끝나자마자 형님을 찾아갔어.
형님 저 형님 뵈러 갑니다 그런 게 저쪽에서 긴장을 해가지고 무슨 뭐냐 예, 뭐 이런 경우 됐다는 거예요. 아유 염려 마십시오. 예, 지금 좋은 마음으로 갑니다. 가자마자 방석 딱 놓고는 형님 앉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형님이 지금 무엇인가 용서를 청해야 될 판인데 형님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삼배를 해버렸어. 삼배를. 그래가지고 평화가 와버려요. 뭐 이런 예들은 아주 많죠. 또 어떤 이력거사라고 하는 이 친구는 완전히 내로 황제였대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나타났다 하면은 부인 긴장하고 자식이 둘인데 자식들이 긴장하고 하는 이런 식의 생활을 하다가 동사도 한번 딱 하고 가가지고는 가자마자 그냥 부인 방석에다 앉혀놓고 부인한테 삼배부터 해버렸대. 큰아들 들어오니까 큰아들한테 삼배, 작은아들 삼배. 이런 게 이거 뭔 일이요? 우리 아빠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이러나 아마 이런 상황이 됐네. 그러니까 속으로 너희들 두고 봐라. 아빠가 얼마나 변해버린가를 내가 보여주마. 그래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나한테 감사하고 동사섭으로 인하여 가정의 평화, 자기 개인의 평화는 물론이고 가정이 완전 평화가 와버렸다. 그러고 늘 감사하다는 표현을 그러고 했었지요. 말도 못하죠. 저가 그때 뭐 한 기수 5박 6일 때만 봐도 여하튼 거기서 참 피눈물을 쏟으신 분들도 많고 참 그걸 보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그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가 평생 그걸 이제 절절히 참 느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아까 또 그 최창원 회장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재벌가에서 그렇게 이제 사셨던 분들이 마음 공부에 이렇게 깊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기가 어려운데 참 그렇게 또 이렇게 이 동사섭을 통해서 마음 공부에 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깊이 있는 진짜 경영을 하려면 마음을 알아야 되고 정말 마음 공부가 필요하시죠. 참 그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불교는 이제 마음의 심층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불교에 대해서 불교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인상을 갖기 마련이고요. 그걸 이제 또 책만 해도 무슨 기독교는 성경 한 권 딱 바이블 간단한데 또 무슬림은 코란 딱 경전 하는데 뭐 8만 대장경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겁이 확 나게 이제 불교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것을 딱 한자로 줄이면은 마음심자 하나다 이렇게 이제 하긴 하셨지만은 그걸 또 우리 마음이 뭔지 또 너무나 또 사람들이 또 부여잡기 어렵고 애매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공부의 목적이 이고등락이라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 그러지만은 실은 무엇이 불행이고 무엇이 행복인지도 또 아상사하고 이게 이 모든 것들이 개념이 좀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길을 8정도 제시해 주셨다고 그러지만 8정도에서 정견이 뭔지 정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 불자들 가운데서도 명쾌하게 이제 평생 실행을 하면서도 답변을 하신 분들이 참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용타 스님의 이 마음 공부나 이 생각이 길이다 이 책은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그런 것들을 기본 개념들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모르면 복잡해지고 알면은 참 간단 명료해진다. 이런 생각이 참 드는데요. 이렇게 이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불교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제시했다는 데에서 용타 스님께서 참 무량한 공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용타 스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하는데 그 마음을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마음이란 생각과 느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네. 특히 우리가 행복하다거나 불행하다거나 하는 것은 느낌 때문이라고 해서 느낌. 근데 행복이란 좋은 느낌이고 불행이란 나쁜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생각에 따라서 생긴다고 했어요.
그 생각에 따라서 느낌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러니 느낌이 좋도록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제 행복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하셨어요. 따라서 나쁜 느낌이 생기면 불행해지고 또 좋은 느낌이 생기면 행복해지니까 그러니까 불행해지고 싶으면 이제 나쁜 생각을 하고 행복해지고 싶으면은 좋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타 스님께서 이제 출가해서 불교 경전들을 계속 공부도 해오셨고 수행도 해오셨을 텐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나름대로 기존의 불교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게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이냐, 불교란 무엇이냐 답은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무엇이냐, 불교는 무엇이냐가 다 이고등락이에요. 마음 편안해지자고 행복해지자는 거거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기뻐지고 이고등락. 그래서 이고등락 인생이 무엇이냐, 이고등락 인생이라고요. 불교가 무엇이냐, 이고등락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불교 인생이 무엇이냐 하고 사유사색을 해봐도 불교적인 답이 나와지고 불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답을 내다보면 인생이 무엇이냐는 답과 같아져요. 그러니까 불교하게 되면은 다른 종교와 다른 특수한 불교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불교란 비불교가 불교다. 불교라고 이름 붙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현등님이라고 하는 우리 동사섭 아주 1등급 지도자가 또 있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이 수련을 처음 하러 왔을 때 불교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딱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수련 시간이 아니라 식사하고 쉬고 있는 시간에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나 다 불교다. 기독교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그 기독교가 불교야.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 특정 문화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그건 다 불교다. 그때 그 친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대요. 와, 자기는 그때 기독교를 미안하네. 다른 종교보다 꼭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듯한, 폄하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그때 있었던 해프닝을 그대로 전하는데 자기는 기독교를 그때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기독교를 하는데 만족을 느끼지는 못했대요. 그런데 세상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불교다라고 해버리니까 와, 바로 그것이지. 딱 그때 그 친구 비유법을 들더라고. 모교가 종지기만한 물그릇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불교는 그 물그릇 억만 개를 갖다가 부숴놔도 차지 않는 큰 항아리 같은 감이 든다라고 하면서 서서서서서 개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 동사섭 쪽에 몰입을 해가지고는 지금은 그 1등급 지도자지요. 거기는 이제 고등학교 교장 하다가 얼마 전에 정년퇴직도 하고 지금 농사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수한 무엇이다라고 여길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원래 불교 자체가 행간을 본다고 하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일뿐인 것이지 행간을 보지 않고 행만 보다가 보니까 동사섭이 특수한 것처럼 보여지지 나는 특수하게 안 봅니다. 하여튼 우리 영타 스님께서 이렇게 기존의 어떤 문법과 단어를 떠나서 현대인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해주신 것이 저는 굉장히 이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실은 조계종이 임재 문손들 임재 문맥이라고 그러지만은 예전에 임재 선사께서 열반하실 때도 이제 일화를 보니까 야, 내가 평생 가르쳐 준 것을 한마디씩 일러봐라 제자들 이제 놓고 하니까 그 중에서 제일 수제자급인 삼성 스님께서
임재 스님이 평생 그 불법을 이렇게 하실 때 할 했기 때문에 삼상 스님이 할 하니까 이제 임재 선사가 돌아가시면서 이것이 우리 집안을 다 말아먹을 놈이라고 이제 아니 이제 이게 그 우리 집안 망해먹을 놈이라고 했다는 그 일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자기식의 활발바람 뭘로 이렇게 토해내지 못하고 그냥 남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이렇게 앵무새처럼 변해인 것을 가지고 이제 임재 스님이 그렇게 이제 참 실망감을 돌아가시면서 이제 표한 것처럼 불법이 아주 이제 훌륭하긴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직접 마음에 닿는 걸로 이렇게 전달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안타까웠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직접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그 불교에서는 보통 그 생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관시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각 그런 거 번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번뇌 뭐 108번뇌 이걸 전부 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통은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어떤 생각 번뇌를 아주 생각을 끊어버리는 어떤 낙처를 보는 것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화두선이나 이런 데서도 그를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이제 수행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육재 스님께서도 이제 그 불사선 불사학이라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게 이제 안심인명이다. 이렇게 보통은 이제 생각하지 말라는 쪽으로 이제 이 선법이 전통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생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경시하고 우리가 좋지 않은 쪽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용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하시고 생각과 느낌으로 딱 정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생각과 느낌으로 딱 정리해버린 것이 몇 년 안 됐습니다. 마음을 둘로 정리해버린 것은 뭐다 한 3년? 한 3년 이내의 일이고요. 물론 그럼 그 이전에는 아니었냐면 그 이전에도 이쪽 시기지만은 마음은 아예, 나는 마음 하면은 지정의로 늘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유식 철학에서는 오이백법으로 해서 정리도 하지만은 그 칸트식으로 지정의 이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지정의로 그렇게 늘 생각하고 법문하고 해왔는데, 지정의를 우리말로 지정의. 네. 예, 지는 머리축, 그렇죠. 정은 느낌축, 의는 행동축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 셋으로 나눠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편리하지요. 또 우리 불교도 지정의로 김동호 박사하고 이 우리 현대불교의 초기 현대불교에서 최고의 그 책이 불교와 개론이었습니다. 김동호 박사의 불교와 개론. 그것도 지정의로 체계화되어져 있죠. 네. 그런데 지정의 세 쪽이지만은 세 쪽을 전달하려고 할 때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간단하지만은 듣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게 들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 단순한 마음을 어떻게 조금 더 간단 명료하게 해버릴 수가 있겠느냐 해서 두 쪽으로 나눠놓은 것이 생각과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과 느낌, 느낌과 생각 이것으로 해가지고 마음 삼박자라고 또 정리까지 해가지고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 내 그 마지막 작품가인 것 같은 그런 감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언저리 이것은 아주 나에게 대단히 아주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깨달음이다, 보리수화에서 대각을 성취했다 등등 이 언저리들이 모두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언저리가 내가 그 도법스님 계시지요? 예. 도법스님이 내 나이가 48이나 됐을까 할 무렵에 화엄불교대학을 금산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첫 테이프를 끊고 이제 대학 시작을 딱 할 때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부처님 생애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맡아줄 사람은 누구로 할 것이냐 해가지고 나를 찍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백장암에 있을 때 거기까지 친히 오셔가지고 지금 대학 문은 열었는데 이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을 메꿔줄 분이 스님일 것 같아서 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엄불교대학 가서 부처님 생애와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하게 됐죠. 그런데 강의를 쭉 이제 해 갑니다. 해 가는데 보리수하의 소식, 보리수하에서 석가모니가 무엇을 했냐? 여기 가면은 오리무중이에요. 자신이 없어져 버려. 왜? 자신 있게 내 마음에 들게 그 부분을 언저리를 얘기해 놓은 자료가 전혀 없어요. 자료가 없는데 내 속에서 어떻게 자료를 보고 얘기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서 무엇이 답이 나오든지 내 속에서 답이 안 나온다면 자료가 있든지 이래야 되거든. 근데 자료가 없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수정주의 쪽에 가서 마음 집중을 해가지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이 작업을 해가지고 비상처전까지 갔는데 길이 아니더라고 나와버렸어. 부처님께서 시타르트 태자 수행자께서 고행님에 가서 고행을 끝장까지 가가지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시체처럼 누워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고행을 해도 뭔 소식이 없어. 자기 소식은 지금 노병사가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수정주의에 가서 마음 집중하는 법을 해도 답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것은 내 테마를 꿰뚫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니다 그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수정주의를 부정했던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길은 아니다 했던 거예요. 왜 수정주의가 왜 길이 아니겠어요? 하나의 길이지. 그러나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야 될 것 아니에요? 해결 못하거든? 나왔어. 고행을 끝장까지 해서 길이 아니야.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해. 이거 수정주의도 그 당시 가장 대세를 이루고 있는 양축이 고행주의와 수정주의였습니다. 이 두 주기를 끝장까지 가서 했는데도 안 돼버리거든. 이제 어찌하느냐 것이요. 천하에서 가장 의지하고 있는 두 길이 아닌데 자기에게는 길이 아닌데 어쩔 것이냐 하고 그래서 이제 고행님에서 나와가지고 유미죽을 얻어 먹으면서 몸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다음에 아이고 이 정도는 돼야 뭐가 좋지. 무엇이 되려면 활력이 있어야 되지. 그렇게 고행했던 건 역시 길이 아니야. 이제 활력을 얻었어. 이제 보리수화에 갔어. 큰 그늘을 만들어주는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일하고 좌정하라고 딱 앉을 때 불성 정각 불기 찾아 이 자리에서 정각을 이루지 못하면은 이 자리를 일어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딱 앉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화두였어. 앉아서 무엇을 했느냐고요. 그래가지고 도로 통했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해서 통했냐고요. 네? 우리 불교에 상당히 조예가 있으신 걸로 봐서 우리 조현 기자님도 그 관심이 갈 만한 부분이에요. 보리수화에서 무엇을 해가지고 연기법을 또 도통 내용은 나와 있어. 연기법을 깨달았다. 연기법을 깨달았다. 그러면 연기법을 어떻게 깨달았느냐는 것은 경전에서 선명히 이렇게 해서 깨달았다고 안 해요. 그냥 보리수화에서 뻥 하고 새벽불을 보면서 그냥 통해져 버렸다는 소리나 하고 있지. 도대체 이 소식이 무엇이냐. 부처님 생애 강의를 감동적으로 또 잘 하다가 그 대목 딱 하면은 나도 애매모호하게 그냥 새벽불을 보고 어쩌고 하면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강의 또 거기에 가서 또 애매하게 넘어가니까 일 보고 뒤 닦지 않은 것처럼 찌꺼고 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마 세 해는 이거 여러 해를 그 강의로 했는데 세 해 정도는 지나갔을 거예요. 그때 마스타니 후미오, 증곡 무능 한자로 일본의 불교학자, 그분이 내 은인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증곡무능 그 마스타니 후미오가 은인 목록에 올라가 있는데 왜 그분이 은인이 됐냐? 보리수하에서 어떻게 해서 연기법을 터득했는가에 단서 제공을 해줬어. 그 단서가 뭐였냐 하면은 사유였어요. 사색했던 거예요. 그냥 사색, 철학자의 사색이었던 거예요. 석가모니를 철학자의 사색으로 본다고 하면 큰 그냥 불경기라도 진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나는 간단해요. 철학적인 사색을 했던 것이다. 예중에 우리는 사유라고 말만 바꿨을 뿐이지 그건 사색이다.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서 연기법이 와버렸어. 그러면 사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 것 같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내 나름대로는 보여. 어떻게 사색했을 것 같아? 나는 죽는다. 그런데 나는 죽기 싫다고요. 그게 주제였으니까. 당신의 테마였어. 죽기 싫은 것이 테마였어요. 그래서 이 유한한 죽음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것이 그분의 테마였거든. 그런데 그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알아. 그런데 죽기는 싫어. 나는 죽는다. 나는 죽기 싫다. 나는 죽는다. 죽기 싫다. 이 언저리에서 뱅글뱅글 돌았던 거라고.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했냐? 나는 죽는다. 나는 죽기 싫다. 여기 교집합은 뭐예요? 나 아닙니까? 그래, 내가 지금 무엇을 나라고 놓고 나는 죽기 싫어하고 나는 죽는다, 나는 그런데 죽기 싫다 하느냐? 그 나를 무엇으로 상정해 놓고 그러냐? 나란 무엇이냐? 이라고 묻고 돌아간다고. 사색이, 본격적인 철학적 사색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무조건 정신만 집중하고 마음만 가라앉히는 뿐이었고 또 이쪽에 가서는 매일 몸만 고행만 시켰을 뿐이지 그런 지성축을 활용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아이디어였던 모양이야. 지금은 지성축을 움직여서 뭐 일이 해라는 것이 당연한 지사가 되어버렸지만은 그 당시는 지성축을 움직여서 무슨 답을 얻어내는 것은 굉장한 아이디어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선배가 스승이 너는 이렇게 걸어라 그러면 그렇게 걷는 일만 했지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사색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럼 보리수화에서 무엇을 했냐? 사색을 했다. 사색을 했다라고 해놓고 보니까 쭉쭉쭉쭉 흘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나는 영기적 존재다가 보여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천하는 그래가지고 유연히 넓어져 버립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은 영기적으로 존재한다. 예, 관계철학이라고 말을 하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넓은 의미로 관계철학입니다. 결국은 관계철학이 뚫린 거예요. 그러면 관계철학이 뚫리면서 관계가 있을 뿐이지 존재하는 것들은 이것저것과 얽혀진 관계가 있을 뿐인 것이지 딱 이 부분을 끊어서 실체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가 확인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나 하는 것도 나라는 실체를 구획 잡아가지고 이 몸뚱이가 나고 이 해놓고 요것이 난데 내가 죽기 싫어하니까 간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딱 봤더니 어머니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아버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공기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조상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태양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네들과 관계선상에서의 관계선상의 한 고리였을 뿐인 것이지 실체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체는 없다 그래 놓으니까 과거에 실체시 하면서 실체에 집착하던 마음이 놓여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본래 없는데 괜히 있다고 해놓고 그 내가 무상하게 죽어가는 것을 나는 싫어했던 거라고.
이 식으로 그 부분이 해결이 돼버리니까 도법스님을 은인 목록에 올려버렸어요. 그 강의 요청을 안 했더라면 내가 언제 이걸 하고 있겠냐. 이 부분 이렇게 화두가 됐겠냐. 그래가지고 마스타니 후미오가 사유를 통해서 했다는 단서 제공을 해줬어. 아니 후미오도 사색을 통해서 연기법을 터득했다 이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연기법 터득은 사색을 통해서 일 수 있다는 단서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그 부처님 생애와 사상 꼭 읽어 보셨겠지만 또 읽어 보시라고. 아니 못 읽어봤습니다. 네, 꼭 읽어 보셔. 나도 그랬고 항림도 그랬다는데 읽어가면서 한 10번 정도는 울어져요. 그런 게 부처님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마스타니 후미오의 부처님 생애와 사상을 꼭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책이 그 단서 제공을 나에게 해줘가지고 사색이라고 해놓고 풀어가 보니까 내중에 정견 정사유까지 다 정리돼 버린 거예요. 당신이 사유를 해서 연기무화를 보고 자아로부터 벗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연기무화가 정견이 됐고 정견의 답을 얻어낸 것은 사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견은 사유에서 나왔고 정견을 다시 사유에서 더 몸에 체화시키고 하는 관계가 정견 정사유 관계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스타니 후미오가 내 은인이 되고 도법 스님이 내 은인이 됐다고요. 그리고 나는 나로서 그 부분이 보리수와의 소식이 딱 정리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은 그것을 썸씽으로 놓고 내가 이론적으로 정리만 한다 하더라도 한 쾌건데 내 자신이 그런 관점으로 연기를 관하니까 일체의 실체에 대해서 딱 집착하던 마음이 다 놓여버려요. 놓여지니까 결과가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시원해져 버린 거예요. 걸림없는 자유감이 시원하게 그냥 잡혀져 버려. 이 걸림없는 자유감을 경험하고 해탈선은 정각 선언을 했던 거예요. 보리수와의 정각은 너무 신비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 보리수와의 정각은 뭐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간단해요. 자아에 묶여가지고 고뇌하던 마음이 놓여져 버리니까 마음이 가벼워져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기가 막힌 고행까지 했던 저 백그라운드가 있고 삼매를 비상철전까지 들어갈 정도로 삼매를 했던 백그라운드 위에서 정사유를 해가지고 해결했기 때문에 그 해결이 조금 남다른 해결일 수는 있어. 다른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어쩌겠어요? 고행을 그 정도로 하고 아라한이 됐던 것이 아니야. 선정을 그렇게 깊게 하고 아라한이 됐던 것이 아니야. 부처님 강의를 들으면서 연기의 이치가 고개 끄덕여 버리고 무아의 이치가 더불어서 고개가 끄덕여 버리니까 고행 이만큼도 안 하고 삼매 요만큼도 안 한 제자들도 아라한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로서는 그 언저리가 시원해져 버림으로 해서 이제 나는 부처님 제자 확실하게 제자 자격이 있다가 되버렸고 아주 하나가 쾌거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이렇게 그 사유를 참 이렇게 다살려 준 것이 참 그 고맙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 함석근 선생님이 보통 기독교인들 그냥 믿기만 해라. 그래서 많은 맹신자들을 낳았기 때문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하는 국민이 산다고 이제 하셨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전부 다 번뇌 마구니를 전부 다 번뇌 마구니들하고 스님들이 입을 하시고 맨날 번뇌 마구니들하고 이렇게 법문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없는 존재 자체 생명체인데 생각 전부 다 마구니에서 해방을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유하는 사유를 이제 더 살려주셔서.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은 레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준 높은 생각은
행복 혜택을 보장하지만 수준 낮은 생각을 한 나머지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수준 낮은 생각을 한 나머지 싸우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생각 레벨이 여기서부터 이래가지고 100까지 있어. 90수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보라는 것이 아니라고. 그 생각 말아라 했던 것은 중생들의 생각 전반이 낮은 수준들이기 때문에 생각 말아라는 설이 나온 것이지, 불이문자 찾고 뭐 찾고 하는 것들이 생각 자체를 아예 말아보라는 이것은 웃기는 일이에요. 서가모니가 사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연기법을 터득을 했고 생각을 통해서 무화가 왔던 것이에요. 반야신경에서 조겨놓은 개공 도일체고해가 있습니까? 오온이 공하다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일체고해를 벗어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말아보라 하는 것은 그냥 망한 인생 배불자 하는 얘기하고 같아요. 지금 모든 문화 문명이 생각을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생각 자체를 부정하는 식의 말을 해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은 그 말이 틀렸냐? 낮은 생각권에 이렇게 되면은 지옥을 가니 낮은 생각권에서 벗어나라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영타 스님께서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좋은 느낌이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통적인 불교에서는 생각만 이렇게 마군이라고 한 게 아니고 이제 느낌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배관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뿐만 아니고 유교 문화권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늘 아까도 뭐 점잖해야 되고 희노애락의 의욕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꺼내거나 표현하거나 이러면 점잖지 못하다는 식으로 늘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떤 느낌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막 죽이고 꺼내놓지 못하고 이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느낌도 생각처럼 이렇게 배관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인이라는 게 어떤 바위나 고목나무 같은 것처럼 예전에 뭐 이제 그런 그 이제 도인의 어떤 선문답도 있습니다만은 그 평생 그 저기 스님을 시봉하신 분이 그 손녀딸을 시켜가지고 한번 안겨보라 그러고 경계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라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노파가 그냥 다 암자한테 불사질러 버리고 다른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이 어떤 도의 경계인 마냥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런 이제 느낌을 굉장히 활발한 그런 것을 스님께서 어떻게 그 느낌을 되살려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불교가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행간을 읽지를 못한 데서 오는 오해 이것이 많고 그러고 경전을 탐독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경전에 내가 그 쌍유타 니까야를 읽어가면서 불교 서가모니의 법문은 쌍유타 니까야에 일단 전부 압축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쌍유타 니까야에서는요 즐거움이라고 그래서 즐거움, 오용락의 즐거움. 그래서 오용락의 즐거움이 있다. 그런데 오용락의 즐거움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행복 전부라고 해서는 안 된다. 더 높은 즐거움이 있다. 초선의 즐거움이 있다. 2선의, 3선의 즐거움, 4선의 즐거움, 공초정의 그래가지고 비비상처의 즐거움이 있다. 전부 즐거움이요. 그래놓고 마지막 즐거움은 모든 생각과 느낌을 쓸어버리는 즐거움이 있다. 멸수상의 수는 느낌입니다. 상은 생각이에요. 멸은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느낌과 생각을 없애버리는 즐거움이 있다. 이랬다고. 쌍유타 니까야가 딱 이렇게 있길래 내가 얼마나 기뻤는가 모릅니다. 나는 그 느낌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니르바나라고 얘기하는 이 불교가 도대체 너희들을 어찌해야 될 것이라냐 할 정도로 나는 답답한 터예요. 그래 스님들하고 토론하게 되면 나 토론은 늘
열심히 했던 건 아니지만 문득문득 하게 됐지요. 니르바나다, 니르바나의 경지에 가버렸다 그러면 느낌이 딱 없어져 버린 상태였거나 근데 가끔은 아니요 그것은 아니겠죠 라는 사람이 있지. 거기가 느낌이 사라져 버려야 니르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느낌이 사라져 버려야 니르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꼭 물어. 그러면 느낌이 사라져 버렸을 때의 느낌은 무엇일거나? 이라고 묻는다고. 그러게 느낌이 사라져버려야 니르바나다. 그 문제를 세상의 경전이 쌍유타 니까야가 딱 해줘버리더라고. 그래서 오용나그 즐거움으로부터 저 즐거움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생각과 느낌이 끊어져 버리는 즐거움을 얻었다고. 와마 그래가지고 내가 그 대목 발견하고는 막 춤을 췄다고. 얼마나 기쁘던지. 영숙이야. 내 평생 테마였거든. 예. 아니 느낌 빠져보면 목속이지 네가 목속 되려고 수행을 하느냐 나는 늘 이래왔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많은 불교인들이 수준이 있는 사람은 오해를 하고 수준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느낌이 없어져 버린 경지일 것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